하나님의 보좌로 그가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총주제는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쁘게 하였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것이 주제고, 그리고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 거기는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두 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다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말하시오. 그렇게 하면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을 기록한 책이다. 이거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한 1000번 읽어야 깨달아요.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그 깨달음이 오니까 이 전체적인 주제는 다른 것 없구나. 이거를 위해서 2장부터 6장까지 다 기록한 거구나.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누가 묻는다면 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런 소리 다 합니다. 복음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전체를 압축하면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 그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뭐냐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이고, 복음은 구원을 받을 것이 복음이다. 우리 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뭐냐? 크게 다른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복음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주의,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다른 복음은 조금 똑똑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인정을 했어요. 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간 다음에 그 교회에 어떤 현상이 들어왔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할례를 받으시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시오. 날과 절과 해와 절기를 삼가 지키시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켜와서. 옛날에는 안 지키다가 6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다른 복음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거를 주장하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때까지 복음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온 천하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돼요. 그냥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온 천하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줘.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야.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당신이 무슨 죄를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너 양심에 손을 넣고 생각해봐라. 죄를 안 지었냐?
양심에 손을 얹어도 양심이 하이 맞은 사람들은 양심에 손을 얹어봐도 죄를 지은 게 없네요.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야. 율법을. 네가 죄를 안 지었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너 섬겼냐 안 섬겼냐? 매월 며칠 아무개 아무시에 너 이렇게 했지.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말했는데 효도했냐? 너 언제 매월 며칠에 너 부모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가출하지 않느냐? 에?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야. 율법이 없으니까 변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치가 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해낸 것이 그래. 볼 수 있는 율법을 주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거를 알게 하자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 옛날에 양심냉장고 주던 사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경규 씨가 나와가지고 양심냉장고를 주던 사건. 그런데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요. 그때 제주도에서 속도를 쟀어요. 밤늦은 시간에. 그래서 70km를 달리는 차를 이제 냉장고를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주는 사건인데 70km를 달리는 차를 발견하고 한 2~3시간 있다가 밤늦은 시간에 70km 달리는 차를 발견하고 경찰차가 쫓아갔어요. 이제 양심 냉장고를 주려고 삐뽀 하고 쫓아갔는데 그 차가 경찰차가 쫓아오는 걸 보고 시속 110km로 달려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음주를 운전했다든지 지금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경찰차가 올 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양심 냉장고를 놓친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주차선에다가 이렇게 횡단보도선에다 정지선에다 정지를 하면 와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주는데 그 사람이 차를 세워놔놓고 양심 냉장고 주러 오니까 이 사람이 차를 세워놔놓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범으로 현상순배되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 잡힌 적이 있었어요. 참 별일이다 이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 워낙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횡단보도를 지키면 양심 냉장고를 주는 시대지만 원칙은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그냥 지켜야 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워낙 그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정직한 사람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군요, 그것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율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도 떳떳하게 목을 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는 하나님 나는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세리를 의롭다 했어요. 오히려 의로운 것은 바리새인인데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했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세리는 겸손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정직히 고백했기에 그 고백의 죄가 인정돼서 하나님께서 세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전부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면 제사를 왜 줍니까?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사 제도는 왜 주는 겁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죽을 내 목숨 양을 대신 가져가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언제나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표현이에요. 맞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등한히 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또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착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나는 이것 때문에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공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이 몸 바쳐 주 앞에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과 헌신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은, 첫 번째는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옛날에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고백했지만 로마서 7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옛날에는 율법으로 나는 의로운 자다,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똑바로 만난 사람은 죄를 죄로 발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몽학생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 몽학생생은 개혁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해서 초등교사.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되었으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나의 힘으로는 제사함 받을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설 수 없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거 깨닫는 사람이 율법을 똑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셔서 네가 그거 힘써 지키려고 해봐도 안 되지, 하나님 너를 용서하셔서 힘내 용기내 격려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율법은 네가 지은 죄들을 보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냐 부끄럽지 하고 우리를 책망하지만, 은혜는 네가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놓으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셔, 은혜 그대로 받아주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난 또 죄를 지었구나,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맨날 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합니다. 나의 죄보다 더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해요. 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나는 이렇게 못하면 죽어야 돼, 나 같은 것이 살았으면 못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면 돼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은혜는. 율법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과거를 봅니다. 율법은 언제나, 은혜는 언제나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의 죄를 보지만 나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의를 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주셨으니 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또 우리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데, 그것은 뭔가면요, 죄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야 깨달았으면 죄를 끊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은요, 죄를 끊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죄를 오히려 조장합니다. 조장해요. 참 재밌는 거는요, 미국에 왜 이렇게 몰래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깜짝 카메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깜짝하게 놀라도록 하는데, 길을 가면서 이렇게 구멍을 한 개 뚫어놔놓고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 칠을 해놨답니다. 하얀 페인트 칠을 해놔놓고 사람들에게 이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큰 글씨로 이 구멍 안을 보지 마십시오 하고 글자를 크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구멍을 보지 마십시오 했는데 안 보고 지나갔을까요? 보고 지나갔을까요? 이게 그 글씨가 없었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 글씨를 보던 사람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를 돌아와서 그 조그마한 구멍에 눈을 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면 여기 페인트 칠이 쫙 들어가요. 페인트. 그거를 찍어놓은 것이 그거 깜짝 카메라예요. 미국에서는. 그 화장실에 가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볼일을 보는데 이렇게 놨어요. 글을 해놔놓고 옆을 보지 마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옆을 보지 마시오. 옆을 보지 말라니까 이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옆을 딱 보니까 뒤를 보세요 하는 거예요. 뒤를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뒤를 봤지. 뒤를 보니까 아래를 보시오. 또 아래를 봤지. 아래를 보니까 보지 마라 그랬잖아 임마.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야, 율법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데, 그래서 율법이 그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오히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사단의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를 자꾸 속여가지고 그거를 감미롭게 하고 그거를 재미있게 하고 그것을 멋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나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술을 몇 마를 마시느냐 그거 가지고 자랑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몇 마를 마시느냐 자랑해요. 에? 얼마나 많은 마지막까지 너와 나가 술 먹는 것을 대결해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이 누구냐? 그 TV에 나와가지고 윤문숙 씨가 1등이라 윤문숙 씨가 그거 마지막까지 견뎌서 1등하는 사람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대. 윤문숙 씨는 그 하일성 씨하고는. 근데 하일성 씨는 나중에 이제 암이 걸리면서 이 담배도 붙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뭐냐? 율법,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그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즐겁게 만들고 달콤하게 만들고 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죄의 수렁텅이로 점점 사망의 수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달콤하거든요. 그 죄라는 것은 달콤해요. 아주 달콤합니다. 특히 남 몰래 한다는 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게. 예? 남 몰래 죄를 짓는다는 거. 남이 다 알고 있으면 별 재미없어. 스릴이 넘치는 건 뭐냐? 남이 모르게 죄지어 스릴이 넘쳐. 그래가지고 남이 알까봐서 두근두근 할 때 그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사람이. 그때 그때가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절대 죄를 못 짓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 짓도록 만드는 능력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안 짓도록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 받아야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이 또 주는 이 권능은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만 다뤄요. 외적인 것만. 그 바깥에 드러나는 것만 다루는 거예요. 바깥 그 모습이 얼마나 깨끗하냐? 에? 바깥이 얼마나 깨끗하냐 말이야. 바깥이 얼마나 보기에 거룩하냐? 그래서 거룩의 개념을 바깥에서 다루는 거야. 바깥에서. 네가 얼마나 바깥쪽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주일 성수를 하느냐? 외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적인 거거든요.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거든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숨기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바깥 것만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까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거 보시거든요. 근데 율법은 바깥에서 찬양만 하면 다 똑같은 거야. 바깥에서 찬양만 하면 율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깥에 보기에 기도만 하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그거 보시거든요. 마음을 보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근데 율법도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 못하다? 분명하다. 분명하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 받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또 율법은 왜 의롭게 되지 못하는가? 율법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나타내요. 자기 공로를. 율법은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기 했어.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내가 스데반을 잡아 죽이지 않았거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스데반을 돌로 잡아 쳐 죽이지 않았고도 그게 사도 바울이 주동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내가 죽였어.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 찍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언제나 율법은 자기의 공로를 나타냅니다.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비디오를 봤지만 그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가져갔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의 차이는 그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성령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은혜예요. 자기 공로 중심으로 사는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의 신령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 중심이냐 은혜 중심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11조를 드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11조 5천만원씩 하는 11조 용사를 50명을 주십사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5천만원씩 하는 11조 50명보다 50만원씩 11조 하는 5천명을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더 은혜입니까? 예? 50만원씩 하는 5천명이 더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사람의 공로를 나타내기 때문에 5천만원 하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사람이 보는 시각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정확한 11조라면 5천만원이나 50만원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5천만원씩 하는 50명을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50명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50만원씩 하는 5천명을 주시옵소서. 거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5천명이에요. 5천명.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 사람의 공로를 보고 사람의 시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부 다 그것은 율법주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은혜주의, 그러니까 믿음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동기가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생각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쁘시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